계절로는 푸르러 싱그러운데 세상은 아직도 온통 회색빛 우울한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은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언젠가 굉장히 유행했던 몰래카메라, 모범 시민을, 양심 믿는 시민을, 용기 있는 시민을 이렇게 찾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청소하는 할아버지 청소부가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자루에다가 이렇게 담으시려고 그러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 자루를 좀 잡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어린 꼬마가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쓰레기를 발로 차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아주 버릇없는 짓을 해요. 그러면 이 시민은 그걸 쳐다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 쓴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대번에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등장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짜고 하는 배역들이고 한 사람만 모르는데 그게 누구지요? 자루를 잡고 있는 시민, 길 가던 시민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했는데 우니까 이 시민은 황당하지요. 엄마가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를 울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이 황당해가지고 울리지 않았는데 쓰레기를 치우는데 해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운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왜 우리 애를 기죽이냐고 말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무리 못된 엄마라도 못된 자식이 사람들 앞에 기죽는 것은 보기 싫어하는구나, 못 보는구나.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까지도
정말 기운 빠지고 답답하고 기죽어 있는 이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렇다.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두실까?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실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힘이 나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참 힘들어 삶에 지치고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는 기운을 잃어버리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을 바라보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기운을 내라, 기죽어서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어디 성경에 있을까 찾아봤는데 기죽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고,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스바냐 3장 말씀이 마음에 머릿속에 떠올라왔어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까 그러다가 성령께서 자꾸만 이 스바냐서 3장 말씀을 그전에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그러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감동이 또다시 스바냐서 3장 말씀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이 아침 똑같은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드리고 기운 없어 지쳐있는 모습으로 풀죽어 있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 내려가서 그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풀 죽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죽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손을 들어 드리고 기죽어서 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을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게, 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모든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시적인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른손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죽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을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저 땅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도 그 이스라엘에 소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왕이다. 왕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라.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을 왕된 내가 제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갈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제어하여 주시고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는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모든 자범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우리가 그 형벌에서 사함을 받는 삼면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난 자는 자유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만한 훌륭한 분이신데, 이유 모를 어떤 단체에서 외국에 그 성지순례를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가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체의 배후에 통일교가 돈을 대서 유력한 한국의 목사님들을 성지순례 시켜주시는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 소신껏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통일교에서 그걸 끈을 붙잡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거 까발리면 너는 오늘로 끝이다. 너 교회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너는 완전히 매장이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시달리며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다 못해서 이 목사님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앞에 선언하고 한국 교회에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통일교가 대주는 돈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던 거 내가 회개하며 내가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교회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통일교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이제는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음란하고 욕심에 치우쳐 범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면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죄의 종노릇한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물질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그리고 이 어두운 환경과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하며 이 자유를 또한 억압받고 두려워 불안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주 말씀하시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서 함께 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자유 앞에 오늘 또 당당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원수를 쫓아내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시대 속에 삽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틈만 보이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합니다.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 마귀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어두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어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믿음으로 나를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전 그물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거대한 다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고 높은 그런 다리입니다. 배를 타고 그 밑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우용에 압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설하는 도중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일하는 분들이 떨어져서 물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그러면 공사하는 저 밑에다가 안전 그물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으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떨어져도 저 안전 그물이 나를 받쳐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 마음이 놓이니까, 나를 지켜주는 안전 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떨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그야말로 밑에 흘러가는 물처럼 거세고 떨어지면 죽는 위험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거기 위에 안전그물이 드리워지듯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과 환난의 길에도 하나님의 안전그물이 쳐 있음을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뜨리고 기죽어 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는 영의 눈을 열어 아람 나라의 불병거, 그 마병보다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칼을 든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고 기죽어서 살 이유가 없느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나를 오라, 나를 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너희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뜨리고 기죽어서 풀죽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오늘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나의 자녀된 너희 내가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름 속에 하나님께서 왜 딸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하셨을까?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딸이라고 하셨을까? 주석을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와 딸을 부를 때 다르다. 내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들 부를 때 딸을 부를 때 똑같으냐? 그랬더니 장로님 대번에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경고나 현고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딸내미 부를 때는 경혜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 왜 딸이라고 그러셨을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쳐다보기도 아깝다는 거죠. 쳐다보면 그냥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손주를 봐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어른들이 애들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막 깨물고 이러잖아요. 깨물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쁜데 왜 깨물어요? 너무 이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야말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소름 돋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며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소문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 앞에다가 막 프랑카드 걸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은근히 잠잠히 바라보다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지없이 생명을 다해서라도 도와주기를 원하고 몸을 던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지 못하시는 모양이죠. 그 사랑 안 하고 사시는 모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을 내려뜨리고 기죽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죽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